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공허라고 하고 혼돈이라고 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모든 인간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함정 속에서 자식들을 낳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틀에서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운명적 그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위해서라도 너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느냐면 이 땅에 빌딩, 탑 그거 하나를 쌓아놓은 자는 굉장히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니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씨가 계속 번성하여 지금 믿는 여러분까지 오게 된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된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씨 언약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 여정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회의 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이후 교회가 탄생된 것이지.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라는 것을 으뜸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대환란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니 방향을, 목표를 잘 설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 약속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드디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소망의 문제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안에서 해석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이 극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갖다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찢어 죽일 만큼 극악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극단주의자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언약으로 자기가 자기 몸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악하고 극단주의자들도 참으로 예수가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왜 그는 부활했다라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많은 것일까, 이걸 알고 그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어 자신과 세상 환경과 죽음이라는 이 사망 권세 앞에 절대 구애받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고, 어떤 누구 앞에, 권력자 앞에서도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포승줄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종교, 이 유대 종교, 이 사상에 극단적이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라고 재판을 대신 해주고, 그들을 옥에 쳐놓고 심지어 외국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제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언약을 통해서 더욱 확신한 이후부터는 바로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이렇게 재판을 5번씩이나 죄가 없는 내가 5번씩이나 받아도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는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았으니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내 변명하지 않고 나와 일치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도망갔던 베드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드디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었을 때 운명이 바뀌고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 성전 뜰에서 드디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한 그의 용기는 바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이었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나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나는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었고 내 몸뚱아리에도 구원이 없었고 또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내 몸에 사도행전 13장 10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자체가 내 몸에 능력으로 와 있지 아니하면 나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없으면 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발악 증세를 가지고 욕심장이로 살인자로 산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몸에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없으면 모든 의의 원수로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어설픈 사람에게 동냥이나 해주는 박애주의, 이런 선지자 노릇하면서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부르시고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들 왕 앞에 너는 서게 될 것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죽음이, 나 또한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무시무시한 어둠의 동기를 가지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된다. 나는 내 몸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거부하며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즉시 나가라! 명령할 때마다 저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도행전 19장 바로 15절에 16절에 귀신들도, 내 몸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내가 바울 속에 나온 놈이다. 맞잖아요. 바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나, 귀신이 드디어 흉내내는 놈들을 찾아다니면서 완전 발가벗기고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비참한 지옥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어설프게 믿으면 바울에게서 들어가 있었던 놈이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극악무도한 극단주의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악랄하고 뒤통수 치고 배은망덕하고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더러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도 안 받고 어느 목사가 목사질 하는 사람 난 봤어요.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막 그냥 부흥사로 돌아다니다가 나는 비참해지는 사람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놀라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다 장풍이 막 사람 몸에 가서 다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나는 하시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빼앗아가는 목사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그들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수많은 교회 목사들을 나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도 가장하여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땅 투기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집들을 구입해서 사놓고 온갖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장소요 전도와 선교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비주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한 줄을 전혀 모르고 다른 것이 부족한 줄 알고 신비주의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탄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시달리고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여 거짓말장이로 온갖 범죄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정의를 외치지만 상식도 없고 기본도 되어지지 않고 말만 떠들어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조그마한 행동을 한 이유 어마어마한 썰을 푸는 아주 더러운 자였음을 나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진리가 있다면 분명히 자유케 한다고 됐는데 내 몸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왜 나는 진리가 내 몸에 없는 것일까? 끊임없이 내 몸에서 용트름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파괴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죄 싹슨 사망. 이사야 64장 또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가 하는 그 의들은 정의로운 것들은 다 더러운 옷 같았어.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드는 존재. 죄악이 바람처럼 내 몸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고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하나님, 베레시트 엘로힘 하나님,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을 어떻게 내가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제 마음에 편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을 때에는 저는 신앙생활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근심이었고 염려였고 알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잔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발동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5절,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 몸에 복음으로 일치시켰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는 그 약속의 소망이 제 육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저는 참으로 내 마음이 기뻐졌고요, 내 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즐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면 육체가 희망으로 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고 근심해 보거나 두려움에 죽음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행전 2장 38절 속에 있으니까 성령을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가 받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언제나 못 박아 죽어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내가 나의 옛사람은 물에 잠겨버리면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몸에 머무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구나.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욕심장애로 살게 만들고 거짓말장애로 살게 만들고 의의 원수로 살게 만들고 마귀의 자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제는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어보십시오.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이 소망이 된다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고, 내가 받아야 될 죄악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사망의 잠에서 영원히 지옥까지 가야 될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 그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해방케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아빠가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상속자 축복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어 아빠 아바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명을 저는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저에게는 9절 10절이 언제나 제 몸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든지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를 주지 못하게 내가 방어해 줄 것이다. 그러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서울 땅에,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땅에 내 백성이, 내가 준비해 놓은 내 백성이 있으니 예비된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서 세계복음화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도록 사명자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저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군중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을 통하여 돈벌이로 내 미래를 보장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세계 앞에 그 이름을 불러줄 문화사역 제자,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종교 개혁할 제자, 사탄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해주는 인생 개혁할 제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복음을 내 몸에 일치시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제 몸에 일치시킨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저는 회복받게 됐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누구하고 말하지 않을 때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노래가 됩니다. 저는 어디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 심심하지 않고 혼자라도 외롭지 않고 쓸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큰 명절에 혼자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몸에 일치시켜서 여러분의 영혼 전체를 치유시키고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권세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구원받으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바로 너와 네 자손과 네 가족을 위하여 너는 구원받으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너로 인하여 생명이 이제는 보존된다라는 완벽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네 나라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서로 이간질을 하며 싸움박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 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해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그 복음이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그 의미를 알고 부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한다면 저주와 재앙의 늪 속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일치시켰던 요셉, 다윗, 사무엘들은 성공의 자리에 있었고, 복음과 일치하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 사울 왕, 블레셋, 아수르, 로마, 바벨론, 애굽, 그 화려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요나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요나의 인생은 수월이라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부풀어지고 온몸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박애주의나 선지자 노릇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석원 목사야, 네가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말해라. 근데 요나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과 환난을 주었습니까? 어린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폭력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를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가긴 가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다 원죄로 걸려들어서 극악무도한 자들이요, 극단주의자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찌 그 눈이 안 보이느냐. 너희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모델로 불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절대 언약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웃나라로부터 쓰라린 애통한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은 것이냐. 중국이라는 땅에서 2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 조공을 바치며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전 세계는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살인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극악무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일치되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되고 전쟁의 광기가 되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악마로 변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문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떨다가 패망을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고, 그래서 노아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고, 로마의 폼페이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견고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고, 알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게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은 육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육체는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잡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옛뱀 곧 용이라고 하고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하여 바로 복음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너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으니 자신과 세상이라는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덩어리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쫓겨다녀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의 자리를 앉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슬픔의 자리에서 고독을 씹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자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확실했던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아기야 가라 성령 충만, 이게 확실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지저분하게 놀질 않았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이유도 없이 변명도 없이 토백혀 죽고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에 물려 죽어도 그들은 표정 하나를 찡그린 적이 없고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 몸에 일치시키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하는 겁니다. 잔다. 눈을 감는 순간 영혼은, 정신의 이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잡히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과 일치시키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난 시체는 아무리 날카로운 칼질로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너는 필경 흑이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그동안에는 너의 영혼은 생기였으리 하나님이 주신 생기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으니 내 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나온 바로 생기를 히브리 말로 르하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번역하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생기가, 나뭇잎이 움직여도 그분의 생기가 나를 향하여 바로 손짓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꽃잎이, 여러분 우물어졌던 꽃들이 피어질 때는 바람이 그
움키고 있던 곳에 바람이 부딪혀 올 때 꽃잎은 드디어 반응을 보이고 활짝 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는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는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 이제는 제자를 키우라고, 제자에게 훈련시키라고, 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사 그들을 먹이우고 입히워서 훈련시켜서 가병 318명을 만들어 237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시작한다. 그래서 가야바가 100명의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먹이웠을 때 바로 그 친구는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7,000명의 선지 학생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정치적 성향 속에 거짓말장이들에게 길들여져서 이념 대립하게 만들고 민족과 민족을 나누어 버리는 극단주의적인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복음이 일치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의 감격의 사람들이 되었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남북이 어떻게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왕래하며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들 영혼 속에 일치되어졌다면 어찌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의 TV의 설교를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일치하지 못하니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진리가 그렇게 다 다릅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왜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까? 왜 핍박을 두려워하고 왜 없는 것을 쪽팔려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천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설프게 있는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시원하지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교회만이라도 지금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남 땅에 그냥 예수 사랑 교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237 빈 곳에 찾아가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민족 식구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식구들을 또 데려다가 이상한 팀사역을 하여 장사꾼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바르게 세워줘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일치시켜줘서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랑교회 교육자들과 청직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직업 속에, 여러분 산업 속에 실패가 없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주셨다고 확신하고 제자를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7절 본문에 열어보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었는데, 그분이 세상에 말 구유에 나시고 머리 둘 것도 없으시고 가장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500여 명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또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오실 것을 약속해 놓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7절이 진짜 중요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었다라는 걸. 通过耶稣的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신 역사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복음이 말하느니라.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아벨은 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없었을 텐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내 몸에 있어 나는 지금도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 주시고 관심도 없다면, 재산이나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저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을 나는 어찌하든지 내 민족, 내 동족, 내 나라, 내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방에서 선교헌금을 가져다가 우리 동족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이 그리스도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잠시 들렸는데, 로마 가기 전에 들렸는데 나를 2년 동안 지금 잡아놓고 5번의 당신 앞에까지 서서 재판을 받나이다. 죄가 없는 내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약속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유대인 살인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는 중에 천부장이 나를 도와주었고, 그들이 고발하여 내가 베릭스라는 총독 앞에 서게 됐고, 베릭스 총독이 사임을 다하고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 앞에 또 세워놓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 나를 세워 재판했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제는 내가 나의 동족이요 나의 우리의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당신 앞에 내가 마지막 말하오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신령, 이런 감격, 이런 은혜가 있어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고, 그걸 증인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은
극악무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렸던 그 흑암 덩어리가 변하여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석방도 해주지도 않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바깥에만 나가면 죽이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사람이라고 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메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나사렛 땅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바로 사역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소망이었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탄에게 올무로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게 영원히 갇혀야 되는 그 기관, 그 운명의 저주에 쇠사슬을 끊어주는 전도자로 간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자 요손 메시아를 지금까지 오해한 이것을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당신의 의를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아도취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오신 그분이 내 몸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분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이 자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청와대 조찬기도회를 갔는데 복음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를 장사꾼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 한마디를 던지고 나온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 그럼 지금까지 자기들이 장사해놓고 뭐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자기 몸에 일치시키지 않았어.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자기들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장사꾼 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이 없다라는 걸 언론이 알아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교회가 인생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는 제자들이 탄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변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어디 한번 말해봐라, 네가 네 죄를 말해봐라. 그때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젠 바울은 완벽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5번째 오니까 아예 메시지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약점투성으로 일평생 괴로워해야 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숨어야 되는 제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은 저에게
다리 한 다리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수치스러운 그 과거들이 지금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완전한 복음을 제 몸에 일치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신분적 기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바로 요원이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변호사가 됐고 대언자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간다라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페이스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돌출행위가 제 영혼을 사로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로 페이스를 잊지 않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몸에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고 저의 증언입니다. 이걸 제발 믿으십시오. 제 말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고 바울이 한 일을 믿으시고 그래야면 여러분에게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나와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26장 9절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당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는 당신 앞에 다른 사람으로 바리새인이 아닌 율법학자가 아닌 율법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해방을 가지고 당신 앞에 말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젠 나는 디퍼런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젠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의 디퍼런스라는 거예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교회가 소망이 있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목사들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이 써놓은 설교집에 매료당하고 있고 거짓말쟁이들이 써놓은 기도하는 책을 써놓고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책들만 잘 팔리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은 지금 눈을 씻고 봐도 복음을 찾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과거에는 대적하였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되었을 나는 당신 앞에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다시 한번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소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이상한 소리를 내어가면서 또 이상한 설교들을 해어가면서
성도들에게 비참함을 안겨주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택해야 됐는가,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나 같은 극악한 사람, 나 같은 극단주의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절대적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성해 놓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는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절대적 확신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일치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받은 자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많은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남북한 사이를 하나로 통일하게 만드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며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